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 임은미 선교사 묵상입니다. 2021년 10월 14일 목요일 최고의 날. 주님에게 제가 기쁨이면 저에게도 기쁨이 있습니다. 전도서 2장. 이곳은 미국 몬태나 주이다. 한국보다 이곳이 15시간 느리다. 나는 잠에서 깨면서부터 거의 하루 종일 시시때때로 카톡을 검사하는 편이다. 내가 주로 하는 사역이 카톡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다. 카톡으로 받는 문자는 그러니 정말 다양할 수밖에 없는데 보통 힘들다고 기도해달라고 오는 문자들이 가장 많은 편이다. 그러니 나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매일 거의 대하는 뉴스는 무거운 뉴스들이다. 나 개인적으로는 어려운 일이 없다. 어두울 일도 없고 속이 상할 일도 없다. 그러나 일어나자마자 듣는 소식은 거의 어둡고 힘들고 우울한 이야기들이다. 세상 무거운 짐 모두 지고 가신 예수님은 어떻게 그 일을 매일 감당하셨을까 저절로 생각해 보게 된다. 재정으로 도와달라는 사람들도 없잖아 있다. 사정 이야기는 정말 딱하기 짝이 없다. 세상에서 그 어느 것도 원하는 것이 딱히 없는 나이지만 이 세상 모든 돈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닌데 사람들은 도움을 구하기가 그나마 내가 편한지 나에게 이런저런 재정에 대한 부탁들을 많이 한다. 오병이어 받는 후원금으로 도와줄 수 있는 명분이 있는 도움도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그럴 때는 모두 다 내 개인 재정에서 재정은 나가게 된다. 재정 부탁은 재정 부탁이고 급박하게 기도를 부탁하는 분들이 있다. 그런데 기도 부탁하면서 미안하신지 당신은 5,000원 헌금 후원하는 분이라고 밝힌다. 흐흐흐. 이럴 때는 조금 마음이 짠하기도 하다. 헌금 안 해주면 기도 안 해주는감요. 그렇지 않다. 내가 헌금 받고 기도해 주었다면 흐흐흐. 지금 강남의 빌딩을 샀을 수도 있을 것이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헌금 한 푼 안 받고 기도해 주었는지 말이다. 그것은 주의 종으로서 아주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니 그 누구도 내게 기도 부탁할 때 저 5,000원 후원 계좌에 헌금하는 사람이에요 라고 말은 하지 않아도 된다. 기도 부탁의 종류는 그야말로 천차만별이다. 그런데 어느 기도 부탁은 상담을 요구로 해서 상담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한 번에 딱 마칠 수 있는 경우는 드물어서 전문 무료 상담센터를 소개해드린다. 아침부터 맑고 밝고 상쾌하게 내 하루가 시작되는 날은 거의 없는 편이다. 일어나자마자 듣는 많은 소식들은 나를 누른다. 사람에게 혼, 영이 있다고 한다. 나는 아침에 단 하루도 가뿐하고 건강한 몸으로 일어나 본 적은 지난 10년간 없다. 그러나 하루도 편안한 날은 없지만 하루도 평안하지 않은 날 없다라는 멋진 고백 가운데 매일을 시작한다. 그러니 육으로 말한다면 나는 하루도 가뿐하고 가볍고 상쾌하게 하루를 시작하는 적은 없다는 이야기가 된다. 혼으로는 날이면 날마다 듣는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 인생의 힘든 이야기니 아침부터 눌리면서 하루를 시작한다. 그러나 사람이 육의 사람, 혼의 사람, 영의 사람으로 나눠진다고 하면 나는 영의 사람 같다. 육신의 힘듦도 혼의 힘듦도 주님 오늘 또 최고의 날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시작하고 오늘 또 호흡이 있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할 수는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루를 시작한다. 그러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루의 시작을 감사하면서 나의 하루는 육신의 불편함도 혼의 무거움도 다 기지개를 크게 펴듯 거뜬하게 제치면서 하루를 시작한다는 것이다. 기도해 줄 사람 기도해 주고 상담해 줄 사람 짧게라도 상담해 주고 권면할 사람 권면해 주고 하루의 사역을 시작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부탁하신 분들의 기대에 차지 않으면 그분들로부터 나는 실망하는 듯한 문자를 받게 된다. 아주 이전 일인데 어떤 분이 너무 힘들다고 재정을 부탁해서 성의껏 보냈는데 이렇게 작게 보낼 줄은 몰랐다고 실망했다는 글을 보내오셔서리 요즘 내 하는 사역이 헌금 받아서 남들 도와주는 일이다. 케냐의 가난한 주민들 식량 보급해주는 일에 큰 재정이 나가고 그 외에도 케냐 교회 사역 당연 재정이 나가고 한국에서는 개척교회들 도와주고 이곳저곳 기독 단체들 도와주고 전도용품 후원 역시 꾸준하게 하고 있다. 눈에 보이는 사역은 이런 사역이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받게 되는 숱한 문자들을 일일이 답하고 기도 부탁하시는 분들 기도해드리고 하는 것은 남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사역들이다. 이 남들에게 보이지 않는 사역들을 하면서 중요한 것이 나의 태도라고 하겠다. 그래서 아마 내가 가장 자주 하는 기도 제목은 주님, 이때 제가 어떻게 해야 주님이 기쁘실까요? 이 질문이다. 내 개인적인 것을 구하는 것이 기도 제목 중에 가장 적은 것 같고 가장 잦은 기도 제목이라고 하면 바로 주님, 제가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주님이 가장 기쁘실는지요? 이것인 것 같다. 그 다음이라고 한다면 내가 설교할 때나 강의할 때 듣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알게 되게 해주십사 하는 기도이다. 나는 재정에 대한 것 역시 얼마를 주십사. 내가 돈 많으면 남들을 도와주겠다. 이렇게 기도한 적이 별로 없다. 대신에 내게 있는 것은 어떻게 누구를 도와주어야 도움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내게 고맙다는 말이 돌아오지 않는 것은 괜찮으나 도움받는 사람이 꼭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영광을 돌리는 일에 제가 재정을 흘리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는 드린다. 어제는 이런저런 도와달라는 부탁에 도움의 손을 내밀면서 내가 하는 선행에 기쁨과 감사가 없다면 남들이 얼마나 나를 고마워하는지 간에 내 상급은 하늘나라에 아무것도 없을 것이니 내가 남들을 도와준다 하더라도 주님 앞에서 내 마음의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기도로 나를 돌아보지 않을 수 없는 날이었다. 헛똑똑이라는 말이 있는데 헛선행 하지는 말아야 할 터인데 내게 있어 헛선행이라 함은 기쁨과 사랑 없이 행하는 선행인 것이다.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태도의 선행이 올바른 선행일 리가 없기 때문이다. 헛선행하지 않으려면 늘 마음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태도가 있어야 함을 명심해야 할 것 같다. 남들 도와주는 것이야 당연히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하는 일이지만 그 일을 행하는 가운데 내 안에 있는 태도로 인하여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는가가 달려있으니 말이다. 코람데오 전도서 2장 26절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To the man who pleases him, God gives wisdom, knowledge, and happiness, but the sinner he gives the task of gathering and storing up wealth to hand it over to the one who pleases God. This too is meaningless, a chasing after the wind.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라는 말씀이 마음에 와닿는다. 특별히 희락이라는 말씀이 마음에 와닿는다. 기쁨이라는 말인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에게 이렇게 기쁨을 주신다는 말씀이다. 즉슨 내게 기쁨이 없다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지 않으시는구나. 이렇게 적용해도 되지 않을까? 어제 나는 선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닥지 기쁨이 없었는지라 자신을 돌아보는 기도를 했었다고 위에 적었다.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으니 당연 나에게 기쁨이 없었구나. 이렇게 이해가 된다. 물론 우리 삶의 곤고함으로 기쁨이 없을 때가 왜 없겠는가 말 안 한 일단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는 기쁨을 회복할 수 있어야겠다. 주님이 분명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Therefore, as we have opportunity, let us do good to all people, especially to those who belong to the family of believers. 갈라디아서 6장 10절 라고 말씀하셨으니 말이다. 전도서의 마지막 결론은 전도서 마지막 장이 12장에 나온다. 전도서를 마칠 즈음 전도서 묵상을 종결하는 말을 하게 될 것 같다. 주님, 오늘 또 최고의 날입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 저를 보시면서 하루 종일 기쁘시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출석 부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대답하셨나요? 사랑하는 그대여, 출석 불렀는데 대답하셨죠? 대답을 크게 하면 더 좋습니다. 마음이 우울하고 또 좀 짜증나고 그럴 때는 큰 소리로 시편을 읽어보는 것도 좋고
큰 소리로 찬양하는 것도 좋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사랑하는 그대요 했을 때 네 라고 크게 대답해 보면 또 혹시 합니까? 마음이 훅 내려갔다가 훅 내려갔다가 슝 올라갈런지 그죠? 사랑하는 그대요. 사랑하는 그대요. 억만 번 더 들어도 기분이 좋은 말 사랑하는 그대요. 들으면 들을수록 더 힘이 생기는 말 사랑하는 그대요. 사랑하는 그대가 오늘 기쁨이 없다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이 그대를 기뻐하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이 말 썰렁하죠. 그죠? 어휴 이렇게 뭐라 그럴까 마음이 좀 이렇게 한국말로 뭐라 그러죠? 하여튼 좋은 말 있는데 이렇게 딱 겁나 덜컹하지 않은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그대요. 기쁨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 The joy of the Lord is my strength.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힘이 없다는 것은 여호와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 내가 또 힘이 joy 기쁨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가 기쁘지 않기 때문에 나에게 기쁨이 없을 수 있다니까요. 내가 맨날 죄 짓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고 기쁘실 리 없죠. 그러면 내가 기쁨이 있을 리가 있나? 기쁨이 있으면 안 되죠. 죄를 짓는데 기쁨이 있으면 하나님의 자식은 아닌 거죠. 그죠? 우리는 죄를 짓긴 짓지만 또 죄를 지니까 또 성령님이 우리들한테 근심하는 마음 주시잖아. 그죠? 너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기쁨이 당연히 없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기쁨이 안 되면 나에게도 기쁨이 없다. 이렇게 적용할 수가 있고,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항상 뭐 죄를 짓기 때문에 기쁨이 없는 건 아니잖아. 그죠? 너무 곤고하니까, 너무 피폐해지고 실망되고 좌절되니까 그럴 때도 성경은 우리들에게 rejoice always 기뻐하라 명령하셨으니까 이건 명령형입니다. 기뻐해 주세요 이런 것이 아니죠. rejoice 기뻐하라. 기뻐하라는 환경에 말미암은 것이 아닙니다. within 내 안에 있는 것, 내 안에. 그래서 우리는 기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그대요. 사랑하는 그대요. You can do. 오케이? You can do. 그대는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요.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요. 축복합니다. 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